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리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 주신 귀한 하루를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면서 특히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울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성경에 보면 금식했다라고 하는 말이 종종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안 먹거나 또 혹은 어떤 욕구를 줄이는 그것일 뿐만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다짐하고 또 마음을 준비할 때 이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이어트나 또 건강을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 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금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드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어떤 주님의 일을 준비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해야 될 일들, 주님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낸 그 결과가 구브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이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잘못된 거짓 예언자였던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대인인 바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 사람이 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랐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또 엘루마라고 부르는 이 마술사가 방해해서 총독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성령에 충만해서 그 마술사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이 악마의 자식 같은 사람아, 그러면서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고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저주를 하고 눈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줄 사람을 찾았죠. 그렇게 갑자기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총독은 그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면서 좀 기적과 같은 일,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주 신기한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주시면 내가 믿을 텐데,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특별한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믿을 것 같은데 왜 이거 안 보여주실까? 혹은 저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주시면은 분명히 저 사람이 믿을 것 같은데 왜 저런 일들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믿게 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유혹과 그런 마음이 들 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왜 이런 일들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필요하시다면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것이 오히려 더 유익이 되고 믿음을 갖는 일에 더욱더 복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일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지금도 일으키시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히려 그것이 더 해가 되고 또 우리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병 낫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 나을 때는 굉장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고 정말 살아계신 것 같고 하지만 그 병난 이후의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면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이 좋은 거고, 낫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결국엔 교회가 분열이 돼서 그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믿게 하시고 또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것, 그리고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게 하는 일이지 보여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뭔가 기적을 일으켜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이르는 것까지가 중요하고, 그런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전도를 많이 하시거나 또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최후 승리를 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천국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이유와 목적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뭐 이득을 얻고 또 뭐 우리 교회가 뭐 좋은 일을 얻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게 하여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전도의 어떤 그런 목적이고 우리의 어떤 그런 복음 전파 사명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과 또 전도할 때 기도하실 것은 꼭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혹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한다면, 또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내 어떤 모든 것의 최종적인 그런 모습이 믿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신 일이고 또 그 믿음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기오 바울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눈을 못 보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오히려 기적보다도 더 큰 일들을 성도님의 삶과 또 전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뤄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과정,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어떤 과정과 일들을 통해서 믿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그 모든 것이 다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준비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나온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준비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기다릴 때 그것이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기까지 혹은 전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꼭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주의 보고 믿는 것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삶, 성도님들의 삶과 전도하신 분들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는 삶, 나중에 모든 것들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얻어서 천국에서 믿음의 열매들을 가득 안고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구원에 이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기적 같은 것들을 간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일들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믿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모든 과정이 믿음을 얻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들의 삶이 믿음에 이르는 삶, 보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보고 또 들으며 그 들음에서 믿음까지 이르는, 봄으로 말미암아 믿음까지 이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다해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수표교회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더욱더 주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귀한 달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주님의 귀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섬길 때 그 모든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그 귀한 직분으로 섬길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고, 또 섬기는 직분이 되고 존경받는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눈물 흘리고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의 시간도 역시 믿음에 이르는 삶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마지막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주부터 시작한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아버지 행사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또 아버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행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텐데, 모든 일기와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또 교역자분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계속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기쁨과 감사함의 시간, 성령의 충만한 시간,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연로하신 분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 청장년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시간 가장 바쁘고 또 분주한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믿음을 지키는 삶, 또 자녀들에게 또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청장년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과 간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아버지 예물 드림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마음 드림이 마지막엔 믿음에 이르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인도하실 것이라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